말씀은 위기의 순간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역사의 흐름을 살펴보면 어느 시대이건 시대적 위기의 순간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보통 이러한 시대적 위기는 역사적으로 매우 좋지 못한 사건들을 만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역사적으로 매우 유익한 사건들도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의 타락을 들 수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타락은 중세시대의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종교개혁이라는 시대적 전환점을 만들어 내왔습니다. 그러기에 시대적 위기를 대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 시대적 위기를 기회로 삼고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잘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의 위기는 한 번 이상씩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미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 경험하게 되실 분도 있으실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온 위기 때문에 삶의 방향을 잃을 수도 있고 목표를 잃어버리고 어쩔 줄 몰라 하며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인생의 위기의 순간을 잘 활용하면 위기는 기회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시대적 위기, 역사적 삶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사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사사기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민족의 지도자이며 또한 영웅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이제 마침내 나이가 다 들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잃어버린 위기의 순간입니다. 민족의 혼란을 맞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과연 어떻게 살 것이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그런 물음 속에 민족의 정체성과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이러한 상황은 오늘 대한민국과 또 한국 교회와 또한 우리 각각의 가정과 우리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과도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선거를 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누구를 뽑아야 할지 마땅한 사람을 찾기에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고심을 합니다. 마땅한 인물이 없어서 갈등을 합니다. 인물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들과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외적으로 이단들과 타종교로부터 공격을 받고 또한 내적으로는 세속화로부터 공격을 받으며 또는 지도자의 타락과 성도들의 타락이라는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 또한 가장의 권위가 떨어지고 가족의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만을 강조하면서 가정이 해체되며 무너지는 위기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위기, 민족과 사회 위기,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오늘 우리 가운데 처해진 상황 속에서 잘 견디고 이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 우리가 믿고 따를
이상과 꿈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더 절실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지도자가 없고 철학이 빈약하고 꿈이 사라지고 방향을 잃은 시대를 살아가게 되어지면 쉽게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시대적 위기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남다른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새로운 시대의 갈림길과 전환길에 선 이 백성들이 맨 먼저 제일 처음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아직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 싸워야 할 적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판단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주관과 생각을 의존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나아갈 방향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기도는 곧 응답받았습니다. 오늘 2절을 보시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지금 위기 가운데서 이 방법 저 방법 찾아본 다음에 도저히 안 돼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았던 다윗, 그 다윗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 또한 연약함 가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는 목동일 때든지 또는 군인일 때든지 왕이었을 때든지 또는 쫓겨다닐 때든지 그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일생을 좌우한 대단한 중요한 삶의 비밀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근거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혼미하여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처신합니까? 더욱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뜻을 묻습니까? 아니면 지금 처한 상황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이성적인 판단으로만 살피고 행동합니까? 오늘 우리는 위기의 순간일수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여야 합니다. 인생의 위기의 순간,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평범함을 넘어서 더욱 특별하고 간절히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는 더욱더, 평소에도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더욱더 특별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통솔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부족들과 싸우며 당당히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가 각기 지파대로 땅을 어느 정도 이제 분할하여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기업으로 각각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먹기에 따라서는요,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현상 유지만 해도 만족하며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이제 죽었으니 이제 그냥 우리 여기서 만족하고 살자라고 해도 괜찮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바로 이와 같은 때 민족의 지도자가 죽고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는 그런 상황 때 새로운 전투를 결심합니다. 그들에게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의 공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싸움을 결심합니다. 민족의 위기의 순간에도 불구하고 과연 어떻게 이러한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도자가 있다면은, 지도자가 합시다라고 한다면은 할 수 있겠는데 앞에서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는데 전쟁을 하다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뭐라고도 표현합니까?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입니다. 그들이 밟는 땅을 그들의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들에게 닥쳐온 이 민족의 위기를 후퇴가 아닌, 정체가 아닌 전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만하자라고 하는 상황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에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 각각에게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 다른 꿈과 소망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꿈이 각각 다르고 소망도 다르지만 모든 그 꿈과 소망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한 꿈과 소망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모아져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세우는 것이죠. 그 꿈과 소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꿈과 소망은 때론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정황과 환경의 문제들로 간혹 잊혀질 때가 있고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닥쳐오는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고민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내게 주어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죽음이라는 그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얻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가운데 위기의 순간이 올수록 더더욱 하나님이 주셨던, 내게 주셨던 꿈과 소망을 더 붙드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드셔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동부교회도 어떻게 합니까? 비전센터를 멈추고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전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수원동부교회 비전센터가 아름답게 지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혼자 외롭게 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물론 하나님과 일대일의 우리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 혼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특히나 인생의 위기의 순간은 더욱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도 수원 동부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을 보십시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 다니엘에게도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믿음의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며 서로의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나바와 실라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또한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견디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시므온 지파를 붙여주심으로 함께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3절을 볼까요?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유다 지파가 지금 혼자 약속의 제비 뽑아서 얻은 그 땅에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거절하지 않고 그 요청에 승낙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소망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 또한도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또한 그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 또한도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동역자들은 누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육신의 형제인 가족이겠죠. 가족이 먼저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형제인 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 수원동부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가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형제와 영적인 형제를 허락하심으로 함께 주님이 주신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들과 함께 인생의 이 신앙의 길을 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 땅의 주요한 부분을 거의 정복했지만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가 되어져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도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색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 이후부터 보시면 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함께 믿음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이제 시작되어지는데요. 당시 베색을 지키고 있던 왕의 이름은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니까 아도니 베색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왕이 얼마나 용맹하고 대단한지 7절에 보시면 그는 과거 70명의 왕을 모두 굴복시키고
그들을 모두 노예로 만든 무서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을 따르는 군사 역시 얼마나 용맹스럽고 강한 군사였겠습니까? 70명의 왕을 굴복시켰으니까. 물론 당시의 왕들은 오늘날과 같은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도시나 부족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70개의 도시, 70개의 부족을 상대로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요, 베색의 힘이 매우 용맹스럽고 그의 군대 역시 매우 강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다 자를 정도로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두 지파, 12지파가 모두 합치는 것이 아니라 두 지파,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 이 두 지파만 그 베색에게 대항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경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전쟁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도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지파와 이 시므온 지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아갔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 후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래서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바로 아도니 베색입니다. 그가 그 전쟁에서 패했을 때 한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이 70명의 왕과 싸워서도 이겼는데, 그만큼 나는 강한 왕이었는데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패배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너무 강하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갚으시는구나. 그 아도니 베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전쟁, 싸우더라도 큰 손해를 볼 것 같았던 그 전쟁,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수원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현재 삶의 위기가 있으십니까? 또는 위기가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계십니까? 그러할수록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나누는 거 부끄럽고 창피하고 뭔가 말하기에 망설여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원동부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닥친 그 인생의 위기,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말씀 붙들고 주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질 것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도구로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